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주가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혜순 선교사님을 거룩히 사용하셔서 한글학교 사역과 현지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신베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제61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의 정병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의 평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혼 구원과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환우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곤고하고 위로가 필요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인 현실들은 세상 중의 고난이란 이름으로 우리들을 흔들고 삶의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삶으로 흔적을 남기고 증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로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며 감당하지 못할 고통 속에 쫓기듯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까닭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고난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경제적 고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관계로 인한 상한 마음의 위로와 화해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쉬지 않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정직과 공정과 화합과 온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는 장로 선거의 과정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장로 선거로 인하여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화평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축복 주셔서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축복 주시고, 하나님 시온 찬양대와 동안 오케스트라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 초청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아직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의 정욕을 이기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간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예배 가운데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에 회복을 주시며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저들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는 평범한 말이지만 누구에게는 특별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별하여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물질은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예물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역 앞에 함께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이 물질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과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손들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아픔을 주님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오니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기회와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혈관이 2군데가 막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위험한 쪽이었다고 의사 선생님 보면서 기적이지요. 그러면 네, 기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웃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 다 기도의 덕분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제 3월에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이제 굉장히 아팠어요. 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그러다가 한 5월쯤에 또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6월 달엔 이제 뇌경색이 와서 앞이 캄캄했어요. 이런 일이 나한테? 막 이러면서 불안했어요, 갑자기. 내 삶이 갑자기 여기서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 제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파 정병단, 예배 정병단 이런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계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 아니었으면 내가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저기를 제가 어떻게 느꼈겠으며, 정말 중보기도 잘했다. 하나님께서 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기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기도회 끝나고 쉽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시면서 안아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그냥 그날 처음, 그분들도 저를 보셨을 거고 저도 처음 뵌 분들인데 그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저를 안아주시는 그 따스함, 그런 것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구나. 나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 기도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이제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뿐만이 아닌 더 넓은 목장 식구들,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거고 예배 자리에 있을 거고, 진심을 다해서 절실하게 그분들의 기도가 저의 기도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중보기도 자리에 나오시면 하지 못했던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늦게 해서 후회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보기도에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우리 축복을 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산부 예배 나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비도 오다가 그치게 만드시고, 예, 놀라운 혜택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함께 또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사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실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참 힘든 것이, 기도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걸 끊임없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구체적인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고 결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필요성을 평소에 잘 못 느끼다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려움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 외로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는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움에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다는 걸 알 때 정말 기도로 만난 사람들, 기도 부탁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기도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기도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제 깨닫게 되죠. 기도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기도는 저축이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보기도 훈련에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고 또 기도의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결단하셔서 또 신청하셔서 훈련 받으시고 또 연단되셔서 단단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경과 과학 세미나 우리 김명현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재밌습니다. 유익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나온 분들은 끝까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일관성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은 아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저녁 시간을, 주일 저녁 시간을, 이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좀 유익이 됩니다. 즐겁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 거제도에서 방공포로로 석방된 분들 중심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절박하죠. 그분들은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왔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곳에서 이곳에 교회를 짓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된 경위가 우리 교회가 설립된 경위가 됩니다. 아마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모습 보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 정말 교회가 이만큼 또 이 시대를 책임지는 또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잘 기도로 이겨나가고 좋은 교회로 세워져 나가서 또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창립 기념에 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매번 드립니다. 그런데 예물은 또 귀한 예물이어서 우리가 쓰지 않고 우리 교회 복지재단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거기에 전액 다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드리는 예물은 정말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기억하면서 예물 준비하시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또 특별히 저희들 공동회의 시작으로 해서 투표가 시작됩니다. 장로님들 20분 우리가 공천을 했는데요. 10분만 뽑게 됩니다. 우리가 노회 허락을 10분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를 하실 때에 표를 이렇게 표에 쭉 나오는데 20명 다 찍는 게 아니라 10명 이상 나오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10표까지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표까지 여러분 꼭 기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의 3분의 2가 되어야 그분이 장로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예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 보니까 한 사람만 딱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딱 찍는 사람 봤어요. 이 선거에 아주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선거에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명만 찍고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10명을 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11명 넘어가 모여가 되니까 10명을 다 찍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일일이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세워져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여 주시고, 이게 말 같은 거, 언어 같은 거,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격려와 사랑이 넘치고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분들이 그런 마음을 또 갖고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반을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이 묵상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을 넘겼으니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8주차인데 행복모임 통해서 벌써 전도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복모임 우리 교회가 한 50개 그룹이 지금 되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한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앞으로 행복모임 리더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훈련들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성 소그룹 묵상방 사사기 시작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동네 문구에 있는 교회 모임 연합체에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교회 중에서도 좋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오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이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968년도 멕시코시티 올림픽 높이뛰기 장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높이뛰기에서 기록을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앞을 보고 달려가다가 도약해서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그 발을 넘는 스트레들 기술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미국의 딕 보스벨이라는 선수가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높이뛰기 종목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영원히 바꿔버리는 기술인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뒤로 점프해서 등을 굽혀서 발을 넘는 방법을 시도하여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이때부터 배면 뛰기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방법은 현재까지 높이뛰기 기록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낸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행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나요? 하나님은 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지?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내 인생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다루고 계시는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상의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아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바로 나타난 현실 그 너머에 철저하게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죠. 목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뭔가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즉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세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받은 것보다도 더 교만해지면서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그는 유다인이었다, 유대인이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이라고 밝힌 것은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한 10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 바벨론, 그다음 메데파사로 이어지는 이 이방 나라로 잡혀온 지 100여 년 이상 세월이 흘러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 사람 속에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분은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울 왕의 후손으로 왕족이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자신도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비록 바사 왕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지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야. 하나님께 이 모든 역사가 달려 있어.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통치하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한 것은 왕비였기 때문에 구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왕비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죽음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결단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 속에 그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느부갓네살 왕의 간곡한 부탁에도 거절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결국 풍물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받아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 길갈이라는 곳에 주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떼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했던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할례를 받게 만든 겁니다. 사실 군사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친다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죠. 그들은 농사 짓는다고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타락의 시작은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세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물질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세속적인 것이 그 삶을 지배하면서 현실과 동화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그 문화와 신앙을 갖고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는 힘이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 이 정체성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교회만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통치자 되신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과 바사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이 주인이 되는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권력이 이 흐름이 되는 그런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면 돈에 따라가게 되고 권세에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력한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현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지, 주님께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모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의 형태는 어떤가, 이 세 가지를 측정해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가계부를 써봤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카드는 어떻게 쓰고 현금은 어떻게 쓰고 하는 거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저는 뭐 모르죠. 쓰는 것만 집어넣으니까. 한 달 통계를 딱 보니까, 통계 분석표가 딱 나온 데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로 시간을 많이 썼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무엇에 돈을 많이 썼는지 정확히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삶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기준은 그보다 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명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세속적인 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탐욕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지배를 받게 되고, 좋게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무엇을 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볼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주님과 분명하게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인생의 기준이 아니구나. 주님께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내 주권을 내어놓습니다. 그 고백과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봐도 발견할 수 있고 성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속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본문이 속한 2장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에스더에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리 나오고, 17절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에 은혜, 은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그런 사랑과 축복을 말합니다. 15절 마지막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헨도 헤세드와 마찬가지로 호의나 자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스더가 받았던 헤세드라는 은혜는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죠. 2장 8절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이 말씀 속에 이 동사가 한 3개 나오는데 나아갈 때 이끌려 속하니 이 표현 이 모두가 수동태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스더의 인생을 몰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부어져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한 경쟁과 자격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분류합니다. 비교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면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우리는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도 에스더에게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다면 amazing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랄만한, amazing grace, 그렇죠. 놀랄만하다. 놀랄 수밖에 없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내 개념 속에 없는 거고 우리끼리 전혀 우리 삶 속에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은 에스더나 모르드게에게만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인의 모습일 때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베푼다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왜 제가 예수 믿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신지 잘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찾아봐도 제게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더듬어 올라가면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지금 돌아보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라는 것, 그 은혜가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으로 자기의 삶을 쭉 꿰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힘들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으면서 살아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잠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그 틈틈 사이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세워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뜰 수만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남에 공단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자매들이 주로 이제 그 맞이인 딸들이 많이 공장에 왔습니다. 17, 18 이제 대학 갈 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그들 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를 공부를 시킬 수 없어서 일터로 내보내고, 내가 번 돈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동생들 공부시킨다는 그 마음 때문에 늘 친구들과 사이에서 열등감과 그리고 슬픈 이런 마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하면서 밥상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밥상 그려보면 그 가정의 형편을 조금 알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밥상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있냐 그랬더니 가장 어두웠던 자매 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두워요. 말도 없고. 근데 애가 눈이 바짝 뜨이면서 있어요 그러네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제가 밥숟가락을 떴는데 그 무서운 아버지가 고기를 이렇게 생선을 집어서 자기 숟가락 위에 얹어주는,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제 삶에도 정말 사랑받고 좋은 것이 있었네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약간 뒤로 물러나서 내 삶 속에 그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지내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러나 약간 뒤로 물러서서,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그 절벽을 건너왔어요? 여러분 힘으로 왔나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삶은 어떻게 살까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은혜를 입고 일꾼이 되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헌신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섬김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겸손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명도 없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박한 기도도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는 우리가 여기 아는 것처럼 왕궁에 들어가서 늘 화려한 것만 보고 좋은 데만 승승장구하니까 그 인생은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성경 속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 이제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정도라는 곳에 이렇게 가면 문중경 우리 전도사님 그 기념관이 있죠. 아마 옛날에 우리가 같이 이제 국내 유적지 많이 다녔는데, 기독교 유적지 많이 다녔는데, 거기 보면 영상에 거기 나옵니다. 김중곤 목사님,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은 거기 출신인데, 그분의 김중곤 목사님이 이 문중경 전사님에 대해서 이 회고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아픈 사람 배우에 손 얹고, 하나님, 여기는 약도 없습니다. 여기는 의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우리 CCC 통해서 이 대학생 캠퍼스를 정말 많이 전도했던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이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이 사랑과 따뜻함을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진정한 아멘이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함께 드려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중요한 주인공들이 한 5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실수, 와스디 왕비의 폐위, 신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자, 잠언에서는 지혜자가 2장 21장 1절이 이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봅니다. 에스더 2장 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의 전환점이면서도 시작되는 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근데 여기 생각하거늘, 이 생각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자기가 행한 일을 후회하면서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후회라는 표현,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 후회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4년의 공백이 있어요. 4년. 이 4년 동안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이 정복하다가 실패한 그리스를 정복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살라메스 해전이라고 그렇게 역사에 나오죠. 거기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가 마음먹은 것은 다 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가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일주일간이나 더 베풀고 했던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 왕이 실패자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자기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고독이라는 것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와 함께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의 눈에는 일단 우선순위의 가치에서는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면 누군가가 내 마음의 외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외로움에 대한 전문가는 누굴까요? 에스더만큼 외로움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왔는 데다가 부모는 다 죽고 자기 사촌 오빠가 등에서 길러질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외로운 사람은 어디에 외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압니다. 바로 이 아하스로 왕이 외로운 눈빛을 하고 있는,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은 에스더에게 그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쁜 여자들 다 불러 모았는데 여러분, 변별력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아이돌, 여자아이들 보면 다 똑같이 예뻐요. 변별력이 없어요. 누가 더 좋고 누가 안 좋고 몰라요. 그보다 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눈에 띄게 됐을까요? 그에게는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내가 이 3개월 왕에게 못 나간 지 한 달이나 되는데 내가 왕에게 임의로 나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폐위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다 생각하고 이 아하수르 왕에게 나갔을 때에 아하수르 왕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장 1절 말씀하고 연결되죠. 후회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죠. 그 후회 중에 뭐가 있죠?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 참 괜찮은 여자였는데 내가 술김에 명령한 것이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돌아볼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에게 내가 또 오늘 또 실수하면 저 여인마저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에스더를 받아들인. 하나님은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왕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왕이 조사해 보니까 정말 이 암살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하고 왕의 역사 속에 일기에, 왕중 일기에 적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하수로 왕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사건은 잊어버렸지만 에스더가 나를 살렸구나, 에스더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이 마음들이 쌓여질 때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나를 살린 은인이야. 내 외로움 속에 정말 그 외로움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이 아하수르 왕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하고 실수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양육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성실함으로 가정경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 가정경제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경제에 대한 개념을 그는 거기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애굽에서 실패한 대신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전국의 실상과 더불어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배움과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신하들이 외국인이요 제수인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주님은 7년 풍년과 7년 중년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고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형제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이 감옥에서 요셉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자꾸 꼬여지고 힘든 지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우리한테 사용하셔서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 잊혀진 인생, 실패한 인생,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인생 에스더,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그 에스더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눈도 뽑히고 정말 마지막 비참한 최후였지만, 그러나 삼손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밀었던 머리가 감옥에서도 자라고 있었다고. 무엇일까요? 실패요, 희망이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 한번 나누었을 겁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미국 시카고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대로 잘 수가 없어서, 집에서 잘 수가 없어서 영하 20도 30도 되는 그 교회 강단에 침낭 하나만 들고 누웠을 때 정말 세상에 혼자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인생의 순간이었습니다. 나 혼자 겪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 세상은 결국 홀로 걷는 인생이구나.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그 시간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만큼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가까이 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오셨고, 저희 가정을 만들어 오셨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살아가는 어려움은 늘 새로운 어려움이 삶 속에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단이 잉어인 코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신기합니다.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크기가 5cm에서 8cm 정도까지 자라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놓아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광물에 방류하면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항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조그만 겨울 속에 있는 거와 강에 방류된 이 코이라는 이 고기를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예,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고 계십니다. 세워져 가고 계시고 키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살수록 어려운 일을 캐내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 고비가 지나가면 좀 안심할 듯도 한데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겹쳐서 밀려오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뒤로 넘어져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그 이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결코 포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력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일을 왕성케 하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확인하며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용기 있고 힘 있고 복되게 살아가기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